그런데 그러면은 왜 관자재 보살이냐 이 말이에요. 문수보살이라고 해야지. 불교에서 지혜를 대표하는 분은 문수보살이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누굴까요? 보현보살 아니면 비로자나불 이렇게 여럿이 다 있는데 지혜를 상징하는 분이 분명히 있는데 하고 많은 그 불보살 가운데 관자재 보살인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잖아요. 관자재 보살이. 아무래도 한문보다는 한글이 더 쉬울 것 같은데 이게요 참 애매한 게 한글로 이해 안 가는 것이 한문을 보면 이해가 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문의 내용이 많으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이해하기가 참 수월해요. 이거는 이제 둘 다 보시면 참 좋겠는데 정말 그걸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한글을 보시고 또 한문도 보시면 저는 좋겠어요. 둘 다 보시면 좋고요. 둘 중에 어떤 게 낫습니까? 이거는 글쎄요. 이제 우리가 한글로 독성을 하면서 조금 수월해졌다라고는 하지만 한글로 독성한다고 해서 반야심경이 어디 쉽습니까? 별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독송을 해도 그거를 아무리 더 쉽게 풀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색을 좀 더 풀어가지고 형상, 모양이 공과 그 비어있음과 다르지 않다. 그 얘기나 색이공과 다르지 않으면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나는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반야심경 제목이나 들어봤는데 반야심경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이해되는 반야심경은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인가 기초 지식이 있고 불교에 대한 기초 교리를 공부를 하신 다음에 기초 교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기초 교리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야심경으로 넘어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반야심경에 꽂혔어요. 반야심경 그냥 외워서 그냥 주문처럼 마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줄줄줄줄 외웠는데 어느 날 반야심경이 이게 뭔 뜻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반야심경에 탁 꽂힌 날이 있었어요. 이제 뭔가 딱 하고 와닿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색부리공이 무슨 뜻이야? 색즉시공이 무슨 뜻이야? 이제 이러면서 조겨놓은 개공, 오운이 공한 줄 알면 다 풀어진다는데 오운이 공한 줄 안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다 일체 고액을 건널 수 있다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이것에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겠구나. 그게 그 의문이 얼마나 컸는지 밥을 먹을 때도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일종의 화두를 듣는 것처럼 길을 갈 때도 생각이 나고 뭐 씻을 때도 생각이 나고 그것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반야심경을 하나씩 처음부터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게 이해가 요 대목이 이해 갈 동안 꽤 걸렸어요. 그 다음에 사리자요. 왜 사리자가 나오지?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참.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다 제 나름대로는 제가 스스로 그 어떠한 책도 보지 않고 스스로 이해해가지고 납득이 될 때까지 쭉 밀고 나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저는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깨달음의 세계도 잘은 모르지만 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라고 하는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다음에 보았을 때 이 명확하게 구분이 가기 시작했어요. 허무지회와 공사상이 구분이 가듯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 모든 것들은 하나가 풀리면 만 가지가 다 풀리는구나. 얽힌 실타래 하나를 풀면 모든 게 풀어지는구나 하는 것이 그때 이해가 갔고, 그 시작은 바로 의심이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반야심경뿐만 아니라 불교를 공부할 때 이해가 안 가면 그거를 탁 붙잡고 이게 무엇일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쭉 밀고 나가는 그런 힘. 결국에는 힘이 또 받쳐줘야 되고, 그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 저는 진언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의 힘이 부족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진언이고 다란이거든요.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울 때 불보살님의 힘을 빌어서 함께 그 힘과 자력과 타력이 결합이 되었을 때 더 수월하게 밀고 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체험, 저에게 가장 좋은 체험은 결국 의문이었다. 네. 저는 반야심경을 음미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반야심경을 저도 이게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이 책이 뭐랄까요, 모양은 이렇게 두꺼운데 저에게는 별로 흡족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할 얘기를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이렇게 걷어져 있고, 이제 뭐랄까요,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공에 집착을 해서 공에 대한 이야기를 방향으로 또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갔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 찻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서 보는 찻잔과 위에서 내려다보는 찻잔과 밑에서 보는 찻잔 모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찻잔을 설명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야심경을 설명하는데 공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화된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을 음미할 때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것은 제가 쓴 반야심경이나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그 뭐랄까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에서 나온 것만 이해하면 모든 게 다 풀려, 이런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것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녹고 체화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 점검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반야심경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근데 이 반야심경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이거는 자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지혜에 대한 가르침, 반야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오직 처음도 끝도 다 반야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알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고통바다를 건넌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왜 관자재 보살이냐 이 말이에요. 문수보살이라고 해야지. 불교에서 지혜를 대표하는 분은 문수보살이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누굴까요? 보현보살, 아니면 비로자나불, 이렇게 여럿이 다 있는데 지혜를 상징하는 분이 분명히 있는데, 하고 많은 그 불보살 가운데 관자재 보살인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잖아요. 관자재 보살이 자유자재로 지켜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을 지켜보는데 자유자재로 지켜보는 거지. 중생을 도와주고 손을 잡아주고 넘어질 때 받쳐주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봐 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그걸 자유롭게 한다. 자유자재. 근데 관자재 보살인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다. 왜냐,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문수보살이 아니라 관자재 보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갈 곳이 무엇인가, 우리가 행할 것은 결국 관자재 보살의 행위다. 이게 처음도 끝도 다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온갖 고통에서 건너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은 관자재 보살처럼 살아가라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많은 지혜를 문수보살처럼 지혜를 다 갖추고 그렇게 해도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길, 방법은 관자재 보살이 되어서 그렇게 그 지혜를 바탕으로 행해야 된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공부하는 것도, 불교를 공부하는 것도 결국에는 함께 가는 그 길, 함께 손잡고 가는 우리 사회나 세상이나 관자재 보살을 흉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반야심경만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결국에 반야심경에 뭐 무무무무 하면서 이제 어렵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가르침은 결국 관자재 보살로 시작되는 그 가르침에 있다. 이 이야기를 오늘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